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 로마서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많은 사람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은 여러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녀로 부른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정죄와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날이 오기까지 그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지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요,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에서 당했을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예수님 믿는다고 아무도 칼을 들이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그런 칼을 대면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의 고난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맞이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당하지 않았지만 상상해 볼 때 누군가 저에게 눈앞에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 없다고 해봐, 예수님 믿지 말아봐 라고 말할 때에 제가 과연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셔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끝나는 것이겠구나 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어떤 위험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도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들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고 십자가를 통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힘으로써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그 승리를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주신 주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재판정에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재판정에 아직도 올라가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판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변호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변호사다라는 거야. 그 재판은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석하면 승리하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게 문제예요. 재판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기는데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볼 때 이 재판은 승산이 없어, 아예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 같죠? 사실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오히려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쫓아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로 보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현실적으로 주일날 가게를 여는 것이 나에게 이득입니까? 문을 닫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득입니까? 사실 주일날 문을 열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7일 중에 학생이라면 7일 동안 내내 공부하는 학생과 7일 중에 하루를 쉬고 주일로 지키면서 공부하는 학생과 공부하는 시간이 더 7일 동안 내내 공부하는 학생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야기하기를 너 주의를 지키지 않고 7일 동안 내내 공부하지 않으면 망해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요, 내가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싸움에 투자하는지, 얼마나 많은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거기에 승리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내가 승리하는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승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이미 오랜 시간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2002년 월드컵, 저는 군대에서 그걸 봤는데요. 군대에서 그걸 보면서 얼마나 흥분했는지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이탈리아전이었는데, 이탈리아전 때 얼마나 그 경기를 보면서요, 초반에 골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시 우리는 이탈리아한테 안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내내 이 밀리는 경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가슴이 뒤로 갔을 때 우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2대1로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2대1로 승리한 걸 결과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TV에서 다시 2002년 경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 골을 먹고서 그때같이 이제 또 지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안타깝게 지금 이렇게 골을 먹었구나. 그런데 나는 알고 있죠. 이 결과는 내가, 우리 편이, 한국이 2대1로 이길 거야 경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두근거리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경기에 대한 흥분은 남아있겠지만 두근거림과 두려움으로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제 골 넣으려나, 어떻게 들려나 생각이 잘 안 나네 하면서 경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2002년 그 경기 결과에 오늘 TV를 보면서 누군가 돈을 걸라고 하면 당연히 한국에 이기는데 걸지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2002년 경기 당시에는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이탈리아가 이길 것 같아 라고 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누군가 보면서 이래서 한국이 이기겠어? 1대0으로 끝날 거야? 아니 골을 더 먹을 거야? 라고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결과는요, 정해져 있어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경기는, 그 영적인 경기는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느 편에 서느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요. 중간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중간에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승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냥 간신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넉넉한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맞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화와 분열에 대하여 무엇으로 대항해 싸웁니까? 사랑으로 대항해 싸우는 것, 감사로 대항해 싸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감사로 싸우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를 공격하는 세상에 맞서서 우리가 싸우기 힘들 때, 하나님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것일까요? 내가
정답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본래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본능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 본능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를 누군가 때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들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그것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것을 쫓아갑니다.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고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내가 성령을 쫓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애써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거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여러분 저도요 여전히 목사지만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면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요? 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성령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어떻게 내 힘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를 미워하는 일을 향하여 저도 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아유, 왜 나는 누구처럼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미워하지 않지 못할까? 왜 누군가 감사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여러분,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그러지 못한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가득하고 충만할 때 그것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세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셨고 오늘도 베풀고 계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 완성하실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도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세상적인 욕심과 미움과 아버지 세상을 사랑함이 남아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세상의 뜻에서 떠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더욱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간구하오니 오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